여러분 오늘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16절부터 34절까지는요. 여러분 16절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아덴 전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주님의 섭리 가운데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고 이 첫 번째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한 후에 그리고 여러분 17장 1절 소제목을 보시면 이제 빌립보에서 이동해서 어디로 왔냐면 데살로니가에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17장 10절 보시면 10절 그 소제목 10절 위에 있는 소제목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베레아에 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오게 됐냐면요. 아덴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테네라고 그러죠. 아테네. 오늘의 아테네를 말하는데 아덴에 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이 빌립보였고요.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배를 타고 아덴 나중에는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자,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아테네는요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성기를 맞았는데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과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원들과 건축물이 건축이 되었고 또 아울러서 이 아테네 그러면 문학과 철학, 과학, 수사학 등이 꽃을 피웠고 또 민주주의의 기초가 내려지기도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찬란했던 옛 영광이 사라진 뒤였습니다만 여전히 그 도시민들은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화려한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와 같은 상황에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이 17장 24절로 34절 그 이제 앞부분부터 쭉 살펴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그 주의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 바울은 먼저 이 아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현재 혼자였습니다. 혼자 동행했던 이 실라와 디모데는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랬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면서 이 아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아덴에는 300여 종류의 우상이 있었고 3만 개 정도의 신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격분했다고 하는 말은 단지 화가 났다 이런 뜻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에 이제 어떤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영이 바울의 영이 그의 속에서 동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열심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고 심지어는 혹시 신을 섬기다가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을 만들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을 섬기던 이들이 정작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바울의 마음이 동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분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들에게 열심이었던 아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 보시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회당 예배에 참여했던 이방인들과 변론을 했고요.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그 변론을 했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스토아 학파들과도 쟁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아덴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속에는요, 자신을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에 대한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바울의 이 마음, 바울의 이 열정이 또한 우리 속에도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도 바울과 같은 이 열정과 열심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 속에 이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격분했을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지혜롭게 접근을 하는데요. 자 이제 19절과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요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그리고 스토아 학파들 추종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아레오바고는 이제 그리스 하면 그 파르테논 신전이 유명하잖아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지역인데, 그 아크로폴리스 이 서쪽 지역에 있는 암석으로 된 언덕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가 에게 여기가 아레오바고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 좁은 곳이라 그럽니다. 저는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제 본래 여기가 재판하던 장소였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22절, 23절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22절 가만히 보시면 바울은 먼저 여러분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는 것으로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들은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고 칭찬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냅니다. 바로 뭐였냐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아덴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잘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두려워서 말씀드린 대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촉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믿는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쉼터 카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또 만나고 전도하고 있는데 쉼터 카페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접촉점이 되고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을 접촉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접촉점을 많이 발견하고 이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아덴 사람들을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서 하나님을 소개하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그들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4절로 27절입니다. 자, 24절부터 2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24절 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천지의 주제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덴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리고 28절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24절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절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소생이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른 우상들처럼 여기고 다른 우상들처럼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30절 31절입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3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누군지 그분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거나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분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그 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30절.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아까 읽었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와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분명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자,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자, 32절부터 34절입니다. 자, 32절은 제가 읽고 33절 여러분이 읽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반응인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조롱을 했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언제나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조롱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거두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두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삼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바울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의 접촉점을 잘 찾고 그 복음의 접촉점을 통하여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복음의 증인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99장 찬송하시고